한국은 유일하게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자원이 없는 나라에 비해서는 세계 정상 나라 중에 10위권에 들어갔으니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사는 것은 필연적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어디 가나 인정을 받는 나라가 되어서 적이 없죠. 싫어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하심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가 감사절로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진국들의 특징이요,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 예전에 보면 아무리 가난해도 자살은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유철 목사님만 빼고. 누가 감히 자살을 생각해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건 특별한 케이스예요. 엄청 회개하셔야 돼요. 엄청.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물질적으로는 10배 약해요. 근데 행복도 조사에서는 우리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하지만 행복도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낮아요. 만족해야 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요, 그렇게 가난하고 먹을 게 별로 없어도요, 참 이 삶에 대한 애착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고 거지도 자살하지 않아요. 얼마나 삶에 대한 애착이 큰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 그런 세계는 알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 세계를 알고 크신 분 있어요? 어느 한 사람만 빼고. 그분은 참 특이한 분야를 경험했더라고요. 죽고 싶다는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런 걸 뭘 알아요? 가난하면 가난한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그러지. 그렇게 막 삶을 막 비관하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근데 본인은 보통 일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면 부자 나라, 부유한 나라, 부유한 나라, 이런 나라들 보면요, 우울증이 많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각가지, 공황장애, 고소공포증, 옛날에 듣도 보다 못한 이름이 많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 500만, 감춰진 우울증까지 합하면 전 국민의 약 50%가 약하게라도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유함이 와서 또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기 편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 나가봐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나라, 북한만 해도 죽어요. 예수 믿으면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 죽여요. 그런데 초대교회도 봐요. 바울도 베드로도 초대교인들도 얼마나 핍박받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누가 너희들더러 이 이름으로 전하라고 했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도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고통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2000년 전부터 교회를 죽이고 망가뜨리고 목사님들 순교시키고 교회를 부수고 불태우고, 근데 교회가 없어졌냐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부흥이 성장기에서 침체 내지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야를 넓혀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세계 교회를 향하죠. 세계 교회는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22억 명이었거든요. 지난달 통계 25억 명이에요. 25억 명. 할렐루야. 부흥하고 있다. 계속 부흥하고.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가 100만 교회 아닙니까?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지만 세계 교회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뒤처졌다는 거죠. 그 부흥의 그 가속도에 따라붙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파도가 저기서 큰 게 밀려오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파도가 오기를. 그 미끄럼틀 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파도 타기 하는 기술자, 그 사람은 파도를 즐겨요. 그 파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돌판지 하나 들고 기다렸다 파도가 오니까 샥 올라타니까 멋지더만요. 그러면서 그 파도 속을 쫙 가로질러 이렇게 된데 가운데를, 그 얼마나 쾌감이 대단할 거 아닙니까? 나와가지고는 짠 이래. 아유, 사람들은 파도에 쓸려갖고 막 중내산해 하는데 그 사람은 파도를 즐겨요. 부흥도 파도를 타거든요. 부흥의 파도.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요, 부흥의 파도를 탔어요. 왜? 많이 기도하니까.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요, 워낙 강하게 어머니들이 기도하니까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어디라고 뜨거워 죽으려고 와요? 파리모기가 난로에 불이 붙었으면 오던가요? 안 오죠. 자기가 죽으려고 와요? 못 와요. 근데 지금 어때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요, 점점 하강하더니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교회 안에까지. 여러분, 침실까지 들어와요. 다 귀신짓 마귀짓 아닙니까? 죄악된 것들이. 이 선진국으로 가면 물질과 번영과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꼭 부산물이 있어요. 타락. 이게 큰 문제예요. 타락, 교만. 그래서 세상의 자랑, 육신의 안목의,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성경에서 말한 이 세 가지에 꼭 걸려들어요. 걸려들어.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전엔 식욕이, 메슬로우의 책에 7단계가 있거든요. 7단계의 사람들의 욕심 7개 보면요, 제일 1번이 식욕이에요. 식욕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게 정욕이에요. 정욕, 명예욕, 뭐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계여행 다니고 싶죠. 그게 소원인 사람들이 평생 돈 벌어서 한 1, 2년 세계여행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있죠. 다 눈을 채우기 위해서. 눈. 그렇죠? 여행은 왜 가요? 보러 가는 거. 보러. 중국에서는 이미, 대만에서는요, 뉴스 앵커가 AI 인간이에요. 우리나라도 3명이 활보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부인을 구해줘. 부인, 중국에 돈 많은 사람. 부인이 없으니까 AI 부인, 날씬하고 예쁘다고 아까 낮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 AI 부인이 가이드도 하더만요. 여행 가이드. 그래갖고 좋은 데 이렇게 다 데려가니까, 아이고, 그 멋있는 걸 보러 간 건데 한국 사람이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AI 보느라고 사람이 인산이래요. 그러니까 그 유명 관광지보다 이 AI가 더 유명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너무 웃기더만요. 그래서 여행 그 중요한 거 포인트 다 집어줍니다. 뭐 컴퓨터가 내장돼 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그 AI가 여행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이드 역할을 하는데 그 또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그렇게 무서워요. 왜 자꾸 여행 가려고 그래요? 왜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보려고. 그게 눈으로. 범죄가 있는 곳에 항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눈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눈부터. 요즘에는 여러분, 성인 동영상 조심하셔야 돼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나? 우린 잘 알지도 못해요. 말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쿠팡에서 물건 하나 딱, 예를 들어서 휴지, 그러면 휴지 쫙 떠요. 자판기 커피, 제가 사는 건 다 정해졌어요. 자판기 커피, 그래서 쫙 떠요. 다음날 딱 인터넷 틀잖아요. 그게 딱 나와. 끔찍해 죽겠어요. 그 왜 이런 작용이 있느냐? 내가 한번 검색했던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되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아무거나 탁 잡아보면 여러분이 주로 보던 게 뜨는 거예요. 비슷한 게 뜨는 거예요. 비슷한 게. 그러니까 제 거를 탁 보면 맨 교회, 설교, 뭐 말씀 이런 거 나오겠죠. 그냥 야리꾸리한 거 본 분은 꼼짝마예요. 알고리즘이 잘 찾아내요.
그래갖고 막 아무리 봐도 계속 그게 뜨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게 뜨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죠. 다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자 함이에요. 이 생의 자랑, 세상 사람은 정말 자랑하는 맛에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왕년에 금송아지를 베고 잤다. 본 사람은 없어요. 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내 금송아지를 베고 잤다. 그렇지만 이 생의 자랑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근데 힘들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건축할 때쯤, 목사님 내가 예전에 중원교회 나왔으면 건축원금 좀 했을 텐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서 못합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헌금할 수 있으면 헌금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리하게 집 팔아 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대요? 세상을 쫓아 온 것이라.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거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나오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어디서부터 왔대요? 하늘로부터. 믿으십니까? 하늘로부터 왔대요.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을 많이 맞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령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요. 땅의 걱정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에서요, 물질적으로는 좀 넉넉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죄와 유혹과 타락이 문제예요. 여기서 나를 지켜내는 게 무던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우리를 괴롭혀요. 유혹.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거는 테스트. 우리 한국 성경은 똑같이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시험. 근데 이 시험은 두 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죠. 금식하시고 나서 금식 끝나자마자 사단이 와요. 예,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라 사단이 와요. 마귀가 먼저 역사합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그러잖아요. 제일 약점이 지금 뭐예요? 배고픈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약하면 자식으로 유혹이 와요. 물질이 약하면 물질로 유혹이 와요. 몸이 우상이면 몸으로 유혹이 와요. 자, 유혹을 하는데요, 이 유혹도 똑같이 성경은 마귀에게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세. 한국어 성경에 똑같이 시험. 아브라함이 받은 것도 시험, 예수님이 받은 것도 시험. 그러나 영어 성경은 분류가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테스트,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템테이션. 그러니까 테스트는 말 그대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혹. 똑같은 시험이란 말을 쓰지만 유혹. 자, 우리나라에는 지금 무엇이 문제냐? 유혹이 문제예요. 유혹. 아담과 하와를 강도처럼 후려 까고서 강제로 입에다 입을 벌리고 선악과를 먹인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자기가 따다 자기가 먹는데,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알면서 먹었어요. 왜? 유혹에 넘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먹었다면 동정표라도 얻죠. 먹을 게 지천에 널려 있었어요. 바람 피는 사람,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분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결혼한 분이 바람을 펴. 욕심입니다. 욕심. 이미 부부가 있는데 욕심인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유혹이 있는데 이게 먹고 살만해지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꼭 유혹이라는 올가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래요. 소금이라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힌대요. 그리스도인이 맛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리고 부패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밟히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것은 버림받고 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항할 수 없이 이미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타협하고 흥정하고 거기서 과감하게 싸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노예의 상태로 전락해버렸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소금의 맛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유혹이 우리를 소금의 맛을 버리도록 만들어서 부패한 세상에 내가 같이 부패를 더 북돋을지언정 부패에 뿌려지는 소금이 돼서 부패를 막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0.4%의 염도에 의해서 아무데나 찍어 먹어봐도 짜다고 해요. 0.4%의 염도도 모든 것을 부패를 막고 생선들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싱싱하게 만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는요 25%의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25%. 1200만 성도 8만 교회일 때 지금 5만 5천 개의 교회와 약 600만 명의 성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부패해버리고 유혹에 빠져버리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코로나로 빠져버리고 지금은 막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쭉쭉쭉 빠져나갔다는 거죠. 진짜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요 0.3% 이하로 복음화율이 떨어지면 그 나라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돼 버려요. 미전도 종족. 우리나라는 제2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기대주를 가지고 있었던 세계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최고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교회가 교회 세우고 교회가 더욱더 내실화에 박차를 가해서 교회에 세우는 이 작업을 튼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어요. 코로나에 260만 명이 빠져나갔죠. 1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죠. 이건 한국교회의 140년 역사상 최고의 손실이에요. 최고의 손실. 이건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통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0.4%의 염도가 바닷물을 전부 짜게 하는 것처럼 0.3%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25%까지 4명 중에 1명 예수 믿는 그런 복된 나라였는데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조금만 더 긴장하고 기도했으면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런 충분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교회들은 개교회들을 풍성하게 채우고 다 산속에 들어가 기도원 짓고 교회가 더 활성화시키면서 선교와 기도와 전도에 또 교회 세우는 일에 박차를 가하지 못함으로 한 템포 놓쳐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버릇해갖고 봉사, 헌신, 충성 우리 동네 그렇게 큰 교회가 아직도 식사를 재개하지 못해요.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식사를 재개하지 못해요. 일할 사람이 없대요. 아니 1000명이 출석한다는데 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게 안 하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세요.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내가 이게 지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한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보단 쉽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태풍에 강타하고 골프공만한 우박에 떨어져서 다 망가뜨리고 거기다 또 토네이도까지 돌아가지고 막 아파트가 통째로 날아가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아우 끈끈해 죽겠어 이럴 수 있어요? 배부른 투정이지. 정말 배부른 투정이죠. 우리는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냐면 세계 교회를 아우르는 세계 100만 교회를 아우르는 세계 100만 교회를 이끌고 가는 이 힘 센터 교회들은요 약 15% 정도밖에 안 돼요. 15% 정도 되는 교회가 세계 100만 교회를 끌고 대단하죠. 그 15% 정도 되는 교회는 센터 교회.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이 교회는 중앙
센터가 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다보면서 하나님의 눈이 세계를 향한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지구본을 보면요, 이 지구본에서 복음의 흐름은요, 서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았어요. 예루살렘 근교만 남았는데 마지막 점령해야 될 본거지, 예수가 탄생했던 이스라엘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남은 지역은 전부 중동 지역 이슬람권만 남았어요. 이슬람권. 다 무서워서, 샘물교회 사건 이후로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세련되고 고급지고 선진국에서는 안 가려고 해요. 정말 한국교회 선교센터에서나 중동 지역에 그 진출하죠. 영국, 무슨 싱가포르, 일본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지, 그 중동 지역, 지금 막 전투가 일어나는 곳 이런 데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다행히 이슬람권을 뚫고 그 복음의 마지막 관문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우리가 부유해지니까 따라오는 부산물이, 부유함 속에서 부패가 있더래요. 죄가 있더래요. 이것을 이기려면 유혹을 이겨야 돼요. 유혹은 우야무야하면서 내가 타협하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타협하는 게 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버려진 소금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사용됐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마리아라는 여자는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옥합을 부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야, 이 여자야,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하는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왜 허비했느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허비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내일 모레 죽으시거든요. 적잖은 위로를 받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죽을 거 몰라요. 사랑이란 그런 것 같아요. 모르는데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난 가끔 봅니다. 불교 신자랄지라도요, 하나님의 택할 백성들은요, 주를 위해서 막 쓰임받아요. 믿음 없을 때도.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자는 예수님이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 옥합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근데 옥합의 그 향유는요, 나드 향유라고 해갖고 뭐 고위관리나 왕족, 귀족들의 장례 때 쓰는 몰약입니다. 그럼 이것은 부패를 방지하고 굉장히 향기로운 향수로 쓰임받아요. 최고가입니다. 비싼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쌀을 몇 푸대 사서 나눠줄 수 있었겠지요. 제자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는 언제나 있지만 나는 언제나 있지 않다. 한정돼, 유효기간이 있다. 한정돼 있다. 이 여인을 뭐라 하지 마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이 왜 힘드냐? 아,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난 교회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아유,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힘든 만큼 여러분이 유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게 힘들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이 가르쳐. 아니, 여러분 중에 손 들으실 분 많아요. 제가 증명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나는 목사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믿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편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10계명, 원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그 613가지를 압축하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또 압축해요. 그럼 2계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2개의 계명을 압축하면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늘 묵도에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압축하면 사랑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몸은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게 힘들지 않아요. 청춘 남녀가 연애하는데, 야, 너 어제도 10시까지 만났다며, 얼마나 힘드니? 너 그 퇴근하고 그 4시간 동안 뭐 했어? 아, 예, 남산에 갔다가요. 걸어서? 예, 걸었어요. 그리고 밥 먹었죠. 밥 먹고 데려다 줬죠. 어딘데? 인천. 너 서울이 집인데 인천까지 데려다 줬어? 예, 데려다 줬어요. 야, 너 무지 힘들었겠다. 아니, 행복해요. 믿습니까?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바울이 왜, 스데반이 왜 죽으면서도 천사 얼굴 같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행복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요? 목사님 말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힘든 만큼 유기예요.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도 행복하지, 그게 막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귀도 급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만약에 몸만 안 아프다면 마귀가 저한테 내일 주일인데 너 하루 쉬어라. 내가 너를 보니까 60평생 교회를 가더라. 하루 빠진다고 어찌 덧나겠냐? 그럼 내가 너한테 다이아몬드 5캐럿 줄게. 5캐럿.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싹 씻고 박 목사님 내일 주일 부탁해요. 그리고 갈까요? 여러분 벌써 비웃잖아. 다 피식피식 다 비웃고 계셔. 여러분은 제가 거기 안 넘어갈 걸 아는 거예요. 넘어가면 큰일 나겠네. 안 넘어갈 걸 아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떤 면으로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 3년여 동안요, 목사님들 편했어요. 편했던 목사님의 고백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발등을 찍고 싶다고. 아니, 목사님 그때는 오지 말라면서요.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된다면서요. 저 이제 교회 안 갑니다. 계속 저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 여태도 안 나온다잖아요. 목사님이 자기 발등을 찍고 싶다. 그때는 편했으나 지금은 불편할 겁니다. 그때는 편했지만 지금은 불편할 거예요. 우리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막 도망다니면서 문 잠그면서 예배 시간 바꿔가면서 예배 드렸어요. 사람들이 어쩌면 이웃사랑이 예수님의 실천사항인데 막 예수님의 정신도 모르는 저런 것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 예배 드리는 교회가 무슨 죄인이 있냐. 싸잡아서 얼마나, 우리는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예배 드린다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옳았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 드리던 대로 드린 거예요. 이웃사랑을 오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웃사랑 해야지요. 이웃이 불편하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죠. 이웃이 힘들다 그러면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죠. 그러나 첫째는 이와 같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이웃이에요. 어째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저 교회는 말이지 왜 예배를 드려? 누가 고발했더라고. 우리는 편안히 넘어갔죠. 공무원이 하루 3번 와도 방송실로 막 다락같이 20명 만나고 다 올라가도. 지나고 나니까 해프닝이네요. 내 살다 평생 별일을 다 겪어봤습니다. 나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들어. 요것 갖고도 얼마나 우왕좌왕이 힘들었는데 좀 더 센 놈이 오면, 코로나보다 좀 더 센 놈이 오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260만 명이 코로나 핑계로 여태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 더 센 것이 강타하면 얼마나 남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세월 좋을 때 믿음을 잘 키워서 훈련받아서 여러분 믿음을 강한 믿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스스로 교회 오면 눈물도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주님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이렇게 만들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 지키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셨던 소금의 비유처럼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었다 했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 밟히는데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정욕에 넘어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옥합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인데 로마에서 당시의 최고의 형벌은 십자가 사형이었습니다. 이건 로마인들에게는요 실행하지 않고 외국인에게만 실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법에 의해서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마태복음 2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놋뱀은 독이 없는 뱀입니다. 지금도 느보산에 가면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 놋뱀이 있어요. 그대로 아직도 우리가 가면 봅니다. 그 교회도 있고요. 놋뱀이 마당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매달려서. 그럼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전갈 같은 것에서 쏘이면 사람이 풍선처럼 부푼 독이 퍼져서 싸나워요. 광야에 있는 뱀이나 이런 건 독이 많단 말이에요. 그 몸이 갑자기 막 부풀어 오르는데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절규하듯이 하나님 다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불평하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빨리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놓고 놋뱀을 쳐다보라고 해라. 해독이 될 것이다. 독이 없는 뱀. 왜? 독뱀에 물렸으니까 독이 없는 뱀을 쳐다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만들었으면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어갖고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걸 공고했으면 여러분 뱀에 물리신 분 다 모이세요. 다 모였죠. 뱀에 물리신 분들은 저기 놋뱀을 얼른 쳐다보세요. 왜요? 그거 왜 쳐다봐요? 안 물어봤겠어요? 우리도 물어볼 텐데. 예, 하나님께서 저 놋뱀을 쳐다보면 당신들의 독이 해독이 된대요. 사람 정말 야 신났다 빨리 쳐다보자고 쫙 쳐다본 사람은 뱀의 독이 쫙 빠졌어요. 그런데 다 그랬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그랬을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 몸에 독이 들었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독이 빠져요? 약을 줘요. 약 해초를 줘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죽었대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4복음서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죄가 우리 몸속에 독이에요. 독. 죄가 독이잖아요. 이거 해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긴박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풀리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독이 빠질 것이다. 그랬더니 공짜로? 말이 돼? 우리가 이날 지금 수십 년 동안 지은 죄를 그 십자가 믿는다고 성만찬한다고 죄가 없어져?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 사람은 죽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것 같은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셨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구약의 놋뱀을 쳐다보는 거나 신약의 십자가 예수를 믿는 거나 아니 뭐가 어렵냐고요? 지게를 지라고 그랬어요. 이 여름에 나가서 밭을 매라고 그랬어요. 믿을 하는데 새벽에도 오신 분들은 들었죠? 구약은 율법 시대니까 행하라예요.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613가지의 이 율법은요 딱 두 가지. 하라 하지 말라. 하라 248개, 하지 말라 365개. 613가지거든요. 613가지를 아무리 해부해도 전부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런 신약은 달라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요 이제는 믿으라예요. 행하라가 아니라 믿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 왜 행하지 않았니? 내가 너 9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행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할 땐 믿음 없는 걸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신약은 믿음이요 복음 시대이고 구약은 율법이요 행위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누려요. 내가 지금 만약에 10만 원, 100만 원, 한 1000만 원, 여러분 1000만 원 돼야 놀래지. 1000만 원이 너무 급해. 안 그러면 내일 부도 나요. 1000만 원이 너무 급해. 두대 권사님, 나 내일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두대 권사,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비슷하네.
내가 이거 메꿔야 되는데요. 급해서 그래요.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없다면 몰라도 만약에 있다면 계좌번호 줘. 내가 내일 은행 문 열면 보내줄게. 그렇게 말했으면 이종란 권사님 가서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최영수 권사님 내일 계좌번호 줘. 내가 내일 보내줄게. 그러면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오, 편안하죠. 그걸 듣고도 너 대화를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만약에 김미분 권사님 1,000만 원 있어? 이스라엘 권사님 1,000만 원 있어요? 계속 돈 빌려다니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루디아 권사님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유 다행이다. 아유 너무 다행이다. 잘됐다. 이러면 돼. 누리면 돼. 누리면. 그리고 밥도 잡숫고 돈꾸러 안 다녀도 돼. 그래요. 근데 해준다고 했는데 계좌번호 적어줬는데 못 믿어. 그래서 김미분 권사 쫓아다니고 막 김혜희 권사 쫓아다니고 김미희 전사 쫓아다니고 드디어 목사님 그거 하세요? 왜요? 아무도 돈을 날 안 빌려줘요. 최종적으로 목사님밖에 없어요. 목사님 빌려줘요? 없는데. 현금 없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말고요 돈이요. 그러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고생해요. 고생해. 야곱 봐요. 베냐민을 진작 보냈으면 그 고생 안 했을 거예요. 70명 식구가 굶고 있는데 베냐민 죽을까 봐 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나중에는 굶어 죽게 생기니까 보내잖아요. 보내니까 빨리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믿음 시대예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고 믿음 시대. 믿으면 누리는 거고 못 믿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네. 그게 되겠어요? 그게 될까요? 이러고 계시는데 아니요. 믿으면 됩니다. 이 산 들어 저 바다에 던지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우직한 교회학교 교사가 시골에 사는데 울산에서 그거를 실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산 들어 저 바다에 던진다. 우리 뒷산이 맨날 해를 가려가지고 우리 집이 맨날 그늘이 져갖고 햇빛을 못 보고 삽니다. 이 산아 저 바다로 갈지어다. 맨날 기도했대. 오며 가며 기도한 사람들이 젊은이가 이상해. 야 수천 년이 있었던 이 자리에서 산이 어떻게 옮기냐. 어느 날 현대 정주영 시내가 왔대. 당신네 산입니까? 우리 산입니다. 이 산을 파십시오. 이걸 뭐에다 쓰게요? 흙도 쓰고 바다를 메꿔서 자동차 공장 만드는데 이 산에 있는 흙이 필요합니다. 자갈이 적당히 섞여서 많은 값을 줄 테니. 야 여러분 맨날 육정수 목사님한테 들었잖아요. 싫어하고 들었죠? 들었잖아. 싫어. 정주영 그게 뭐 40억 받고 팔았대나. 그러더니 어느 날 가니까 이 산이 저 바다에 갔더라잖아. 아멘. 믿으면 됩니다. 지금은 믿음 시대예요. 믿음 시대. 그렇다고 목사님 알았어요. 난 다음부터 식사도 한번 빼주세요. 믿음으로만 살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만 살지 행함으로 안 살. 묘미가 하나 있어요. 묘미.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위로 받아요. 축복은 행위로. 아이를 나누니까 아이가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한 아이가 어머니 6시에 우유를 주시고요 7시에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렇죠? 다 알아서. 진 자리 마른 자리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러면 이게 법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까? 맞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요, 우리 장로님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무료 이용 봉사하는 거 연세 생각하면요 죄송해요. 맨날 쉬시는 분도 아니고 주중내 일하시는데 주일날 그 이발 봉사 하시잖아요. 오랜 세월 하시잖아요. 근데 건강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몸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밥 해주잖아요. 그 법으로 조항이 있냐고요. 법으로 조항이 없어요. 근데도 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구약인데요, 신약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 사랑이 들어가면 율법 이상해요. 너무 뜨겁게 사랑해봐. 막 뭐 사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심고 싶고 드리고 싶고.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심을 때예요. 심고 기뻐하는 거, 자기 거 드리면서 기뻐하는 게 성도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해 주는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벅차니까 드리고도 기쁜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다 여태 그렇게 사셨잖아요. 아, 내가 이 교회 왜 다니는지 알아? 왜 다녀? 헌금한 거 아까워서 다녀. 내가 이거 뽕을 뽑기 전에는 내가 못 나가지. 이런 분 나와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못해서 안달이지.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아멘이십니까? 사랑은요, 율법 이상 갑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쳐다보면 우리 죄의 독이 빠진다는데 왜 안 봐요? 왜 안 믿어요? 믿어야지요. 응? 어린이들 태우고서 부산까지 가는데 뒤에 앉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어디가? 여행 간다. 해운대 가는 거야. 아, 신난다. 근데 차에 기름 있어요? 가는 동안 우리 밥 줄 거예요? 쉬었다는 가나요? 이렇게 따진 애기 봤어요? 졸리면 자. 뭐 안전운전 하든지 말든지 졸리면 자. 애기는 배고프면 땡깡 펴. 뭐 사줘 막 맡겨놓은 거 달래듯이. 그래도 부모가 다 해줘요. 다 해줘. 여러분을 운전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게 믿어지니까 의연해요. 막 콩복듯이 막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러지 않아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 어떤 때 속 터져. 아이고 왜 그렇게 느긋해. 마음이 막 급한 사람이 볼 땐 느긋해 보이잖아요. 느긋해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께 맡겼으니까, 나보다 월등하신 주님이 맡으시니까 어려우니 하실까. 다만 주님이 다 하세요. 목사님 나는요 오늘 식사당번인데 주님께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 식사당번 안 해도 돼요. 왜요? 주님께 맡겼거든요. 에라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옳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율법 이상 가요. 저절로 돼. 저절로.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도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어요. 지금도 전도하러 나가보면 냉랭해요. 안 받아들여요. 믿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설득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도 그 독이 다 빠지도록 예수 믿게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거의 미쳤어요. 어디 미쳤어요? 이렇게 미친 게 아니라 예수께 다다르는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어떤 고상한 것도 철학도 학문도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은 비교할 바가 없도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내가 앞에 것을 향하여 잡으러 가노니 그것은 표대를 잡는데 바로 십자가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했대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자랑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 사명이 우리들의 사명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자가 되려면 첫째로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명의식이 있을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그릇이다. 또 사도행전 9장 16절, 고난도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나 사명을 감당하도록
고난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며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능히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성도의 능력이 된다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강도가 권총 들고 무기 들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하라니까 십자가를 앞세우라니까. 십자가 드라큘라 앞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부족한 거, 나약한 거, 연약한 거 다 십자가를 앞세우면, 저도 그 기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십자가의 도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자, 십자가를 앞세워요. 세상에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두뇌가 아니었어요. 주먹이 아니었어요. 칼이나 총을 들면 다 이래. 포즈가. 왜 이래요? 이게 더 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칼, 총 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드는 거예요. 십자가 어디 갔어? 십자가를 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세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세우면요, 어디라고 마귀가 여러분을 덤벼요. 나 때문에 무서워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들고 있는 십자가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 그런데 이 복음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복음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는 누가복음 23장 23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소리가 일단 이겼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세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또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또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읽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 불쌍해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16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는 복음의 능력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 사도 바울은, 그는 죽었고 베드로도 죽었고 스데반도 죽었고 초대 교인들도 다 죽었지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감사절 저녁 예배 와서 하나님